오늘은 6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저는 세 가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6월절입니다. 참 많은 찬양에서 인용되고 참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고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대체 이 6월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6월절입니까? 이 6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참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6월절인데요.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3장에는 무교병을 먹었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요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헷갈릴까 싶어 좀 많지만 출애굽기 12장을 거의 절반 정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사실 하루 만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흘러가는데 이것이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완전히 구분되어서 서로 다르게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두 개가 같이 이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을 지켜야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무교절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을 하려면 6월절에 이미 준비를 해야 무교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절기가 마치 같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설날 연휴를 부를 때 첫째 날은 까치 설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설날, 세 번째는 국가 공휴일 이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설 연휴죠. 네 설 연휴에 오나? 이렇게 물어보지. 너 전날에 온다고? 까치 설날에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듯이 유교절과 6월절과 무교절이 마치 하나처럼 이어지지만 명확히 얘기한다면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이 양의 그림 6월절로 시작됩니다. 이 6월절이 시작되고 다음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에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 시작이 무엇을 하냐면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에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의 시작입니다. 77절을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완성되는 주간이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일, 7이 49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6월절부터 포함하면 오순, 순 10번째가 5번 지난 날 이렇게 됩니다. 그날을 77절이라고 부르고 이때가 밀의 수확이 완성된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이어집니다. 수장절은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수장절을 얘기하기 전에 이 77절에 그런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바람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77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이면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우리가 잘 알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으로 표시했습니다. 양 하면 6월절, 바람, 성령님의 오순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에 지금 저기 배처럼 돛담배처럼 보이는 이것은 배가 아니라 텐트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주상복합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중엔 이런 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지금도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도 지켜집니다.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막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천막에서 지내려면 어디서 지내냐면 베란다에서 지냅니다.
수장절 할 때 제가 아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외국의 집에 가면 베란다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건 지금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란다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마당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수장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갑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절기에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절기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절기들이 있거든요. 뭐죠? 국경일이라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보통 빨간 날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5일입니다. 어떻게 5일이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자 붙은 것들은 보통 국경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옛날 사람들은, 저도 아직도 이 말이 어울리는데 노동절을 먼저 떠올립니다. 노동절은 이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날이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절이 뭐가 있죠? 3.1절, 8.15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가 남죠. 이거는 날이 하나가 붙습니다. 한글날입니다. 국군의 날 아니고 한글날입니다. 이렇게 5개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은 국가에서 중요한 날로 정했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가 마치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긴장합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3대 절기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렇게 변해집니다. 3대 절기의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꼭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입니다 하면 성전에 다 올라갑니다. 신약에 누가 그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올라가시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첫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들어가신 게 총 4번의 6월절이 사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딱 3년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되는 겁니다. 6월절은 1년에 단 한 번이니까요. 이런 절기들은 또한 농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려면 무언가 농사를 지어야 그런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77절이든 수장절이든 이따가 얘기하게 될 6월절의 날짜든 모든 걸 얘기하려면 계절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6월절을 나타낼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나왔던 말이 이겁니다. 모세가 6월절을 계속 지킵니다. 그러다가 못 지키는 날이 나옵니다. 언제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못 지키는 날이 한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지키게 하기 위해 한 달의 여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2유월절이라고 해서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있는데 히스기야 때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산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꼭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제2 유월절로 2월절을 지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킬까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고서 율법을 발견하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회로 모여서 모두를 부른 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를 깨닫자
대성통곡들이 이어집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 살았대, 우리 이래가지고 우야노 우리도 지옥 가겠네라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 말합니까? 제사장들과 많은 이들이, 지도자들이, 너희는 잠잠하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울음을 멈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은 슬피 울고 땅 치며 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나누게 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좀 다릅니다. 농사와 관련이 있겠죠.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누룩이 없는 빵을 얘기하려면 농사와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좀 다릅니다. 왜요? 양을 잡거든요. 양을 잡고 양에 피를 묻히는 이 사건은 목동 생활과 더 연관이 있지 농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계속적으로 강조하겠지만 유월절은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는 대체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바로 너희의 근간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뿌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면 노예가 아니라 그 전에 천지 창조부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이 바로 요때 쓰여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던 조선시대에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뿌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로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다? 천신으로부터 있는 우리는 고조선부터입니다라고 그때 역사 공부들을 시작합니다. 그 뿌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공부하면 우리가 노예되었던 자들이고 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아는 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이 조금 건널 월은 다르게도 쓰여집니다. 넘어갈 월자가 하나 더 있는데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월은 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중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월담이란 걸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담을 넘는 걸 월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담을 배우면서 그때 이 월자가 넘을 월자가 유월절의 월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조금 어려운데요. 히브리어로는 여기 하그 하페 하사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페사흐 이 글씨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위로 넘어간다, 뛰어넘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파사흐가 결국 영어의 단어 패스가 됩니다. 우리는 패스라는 말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패스 어디에 씁니까? 오늘도 교회 오기 위해서 북구에서 오신 분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할 때 그 패스가 종이 안 뽑고 그냥 지나가는 그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린 패스하면 저희 오전에는 저희 실버 어르신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격하게 공감하셨는데, 우리 요즘은 이 패스 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왜요? 가족 오락관을 봤거든요. 허참 아저씨가 스피드 퀴즈 할 때 잘 모르면 바로 패스 이러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패스가 파사흐입니다. 유월은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히브리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그하페 사흐라고 써 있는 이 유월절은 믿는 자들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넘어간 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신이 저들은 넘어가더라, 피 묻은 문지방을 그냥 넘어가더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파사는 하나의 단어를 뜻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넘어가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넘어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날이 그럼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유월절은 6월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3일절이 3월 1일이었거든요. 8.15 광복절이 8월 1, 5일이었거든요. 6월절은 당연히 6월일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읽듯 6월은 1월입니다. 6월절이 있기 때문에 1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는 6월절은 사실 새싹이 떠오르는 날, 곡식의 어린 이삭이라는 뜻의 아빕이란 단어를 씁니다. 곡식이 새싹이 튀어오르려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쓰던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6월절을 지킬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바벨론 아람어로 4월을 의미합니다. 아비월은 히브리어로 1월을 의미하는데 새싹이 올라오는 달을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우리는 1월을 1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월을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Do you know 1월? 이러면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저도 이거 계속 헷갈리는데 제뉴얼이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제뉴얼이, 페브리얼이 이렇게 쭉쭉 가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영어를 잘 못해서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요즘 저희 유치부 애들, 제가 유치부 담당인데 우리 유치부 애들이 안 믿어요. 제가 설교 때 누누이 얘기하는데 저는 영어를 6학년이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배웠습니다. 저희 형한테요. 저희 형이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 온 저에게 한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너 진짜 영어 모르니? 라고 물었을 때 나 배운 적이 없잖아 형 이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영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쯤 되면 다들 외국 바벨론어 잘하는 애들은 니산월 이런 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아비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1월을 의미하는 아비벌은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표현입니다. 아빕이란 단어를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아빕이라는 것은 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곡식의 어린 이삭이 올라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봄이 오려면, 겨울에서 봄이 오려면 누가 그렇게 따뜻하게 공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새싹을 튀어오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를 아십니까? 다들 예루살렘이 바로 떠오르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수도는,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은 텔 아비브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주위 국가들과 전쟁의 위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였기 때문에 사실의 관광지의 역할은 하지만 수도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텔 아비브, 봄의 언덕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나다 수도가 어디입니까? 전 토론토인 줄 알았습니다. 오타와가 수도입니다. 호주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전 시드니인 줄 알았습니다. 옆에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멜버른이야. 아닙니다. 캔버라라고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하면 당연히 서울이지만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행정 수도는 세종시가 되었듯 텔 아비브가 그런 곳입니다. 텔 아비브의 이 그 아비브가 뭐냐면 바로 이 6월절 떠오르는 이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이 아비벌인 이유는 6월절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제 6월절을 있던 그 날을 1월로 지키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1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월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니산월인 4월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6월절,
요 그림 아닙니까? 문지방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피를 칠하고 있는 건 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1년 된 작은 어린 양으로서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지방과 문에 이렇게 바르는데 손에 자세히 보시면 붓이 아닙니다. 풀 같은 걸 잡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슬초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오날에 청포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그렇게 정결의 의식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정결 의식하면 무조건 우슬초로 합니다. 우슬초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르는 것마저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이렇게 바릅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한 마리가 잡을 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람의 수를 세어서 그 수에 맞게 양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최대 몇 명을 의미하냐면 10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딱 10명씩 산하 제한으로 빵빵빵 가족이 갈라지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남 4녀의 세 번째셨습니다. 외할머니가 7명을 낳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외가는 6월절에 9명 모이면 됩니다. 이미 거의 10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명의 TO가 나지 않습니까? 한 명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가족이 12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을 그럼 2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6월절이면 그날 저녁에 모두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8명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옆에 가정을 불러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10명, 12명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6명, 8명 이런 식으로 잘립니다. 한 가족이요. 그러면 한 2명이 있는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6월절을 지키기 어려운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족, 아니면 어머니가 과부라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집, 보통 그런 가족들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우리만 살자가 아닙니다. 옆에 식구들을 함께 챙겨서 사는 가정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만 어떻게든 살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 중요합니다. 이 보혈의 피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쏘아서 발랐습니다. 왜요? 도깨비들이 그 팥의 색깔을 보고 핀 줄 알고 도망간다고요. 애군이 멀리 떠나간다고요. 비슷한 모습이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피를 바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이 이어집니다. 찰턴 헤스톤 율 브리너가 나온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는 잘 아는데, 여기 10개라는 영화, 율 브리너, 예전에 율 브리너 하면 정말 멋있고 찰턴 헤스턴 하면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뭐 배너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잘 모릅니다. 이들이 나온 10개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애굽 종으로 있는데 그 집에 그냥 이렇게 칠하고 갑니다. 여자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살아 있습니다, 그 집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만 한다고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거 후에 세데르라고 해서 하가다라고 불리는 율법에 따라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음식들은 첫 번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으로 무교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양을 준비하는데 삶거나 생으로 먹지 않고 내장까지 모두 불로 구워서 만들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이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요거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필요합니다. 여름에
지금 저를 보면서 제가 땀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덥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입죠? 저는 설교사이기 때문에 풀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로 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한 손에 쥐고 그리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이날 후에 이제 우리는 다음날 음식은 다 태우고 남은 음식은 다 태우고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누룩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릇과 모든 집안의 정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먼저 했어야만 합니다. 고대 구약의 유월절은 반드시 누룩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이것들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은 그냥 피 바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봅시다. 피를 바르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피를 바른 것이 그렇게 큰 능력이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넘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허용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음식 먹고 이런 것들로 구원받은 날이 아닙니다.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가 움직이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들이 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10명씩 이렇게 모여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양과 모든 건 성전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성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잘 지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배우고 있는 그 사건이요.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를 통해 들리던 그 말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어떻게 되냐면 요것들이 바뀌어서 요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림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의 식사의 모습입니다. 신약 시대의 그 말씀을 지켰던 모습입니다. 요 그림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떠한 가정도 어떠한 당회도 어떠한 교회도 밥을 이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쭉 서서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벽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 지금 요 그림에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딱 접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딱 접으면 말이 됩니다. 디귿자로 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식사는 유월절의 식사는 디귿자로 먹습니다. 그 디귿자로 먹고 둥글게 앉아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상석의 맨 오른편에 앉으시고 오른팔에 베드로가 앉아 있고 이렇게 쭉 도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둥글게 앉다 보면 마지막 예수님 옆에 누가 오냐면 맨 마지막 서열인 사도 요한이 오게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저 그림의 여성처럼 그려진 모습입니다. 다빈치 코드란 영화에 보면 저게 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식의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 수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도 안 맞을 뿐더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중세의 모든 그림에 저렇게 여성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저 의미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린 나이였고 10대였을 가능성이 더 많고 젊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고 어리다는 의미로 그림을 저렇게 그립니다. 저 그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라고 쓴 이유가 실제로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의 품에 요한의 머리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렇게 먹는데 이제 식사의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하가다의 대로 세데르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아서 식사를 한 4번 합니다.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가족들이 그 피를 대신하기 위해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포도주를 4잔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고 유다에게 먹이셨을 때, 그럼 그 떡은 무교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었던 게 뭐냐면 유월절 식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떡을 먼저 받고 잔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다가 나간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 유월절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직접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의 피를 벽에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계속 가장 잘 지키는 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유월절이 언제라 그랬죠? 4월. 언제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유월절이 됩니다. 이제 유월절은 부활절로 완벽히 대체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우리의 과거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유월절을 만나기 전 우린 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성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됨이었으면 한 발 더 나아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때 TV에서 진품 명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가정이 이거 우리 집에 문서인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정말 소중히 간직한 문서입니다. 그 진품 명품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뭘로 밝혀진 줄 아십니까? 노비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 아유 너희 집 야 이런 걸 보물로 너가 야 그럼 너희 집 어떤 집인지 알겠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일주일 뒤에 완전히 바뀝니다. 여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비가 자유의 신분이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자신의 신분 세탁부터 하겠죠. 그럼 뭐부터 없앨까요? 노비 문서부터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럼 노비 문서를 그렇게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노비 주인들이겠죠. 요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바뀌냐면 진품명품 그 사연 이후로 이 집은 진짜 양반집이 맞습니다. 노비 문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보면 이 집은 양반집입니다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누가 지킬까요? 죄의 노예에 대해서 해방된 자들만 지킬 수 있습니다. 8.15는 누가 지킵니까? 광복절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킵니다. 에이 너희 일제치하에 있었던 그걸 왜 지켜? 아니요 이제 우린 자유인이 되었으니까요. 예전을 기억하면서 자유의 신분을 기억하자고 지키는 것 아닙니까? 유월절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일본은 광복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패망의 날이니까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부심으로 가지냐면 유월절의 완성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인데 무엇이 완성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현대의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로 우리가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여전히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자가 아버지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아빠, 이거 우리 왜 해요? 이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아버지, 근데 이게 발전이 돼서 4가지로 바뀝니다. 아버지, 이 밤에 왜 우리는 맞자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무를 먹습니까? 왜 이 밤에 파슬리를 소금에 2번 찍어 먹습니까?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런 4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노예되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쓴 나물은 우리가 노예였을 때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무엇 해서 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저것입니다. 하메츠 태우기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월절을 지킬 때가 되면 이제 날이 너무 가까워 오는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세스코 있죠? 벌레 요즘에 잘 못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스코에서 와서 잡아줍니다. 세스코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직업이 있냐면 누룩 제거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집에 누룩이 도저히 제거가 안 되면 그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4월이 되면 유학생들은 벼룩시장을 엄청나게, 가라지 마켓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버립니다. 누룩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까지 누룩인지 아십니까? 시리얼도 누룩입니다. 콘프레이크 먹다가 TV에 콘프레이크를 애가 잘못해서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통 유대인은 TV를 버립니다. 가라지 마켓에서 유학생들이 그런 걸 주워갑니다. 빵을 굽는 토스트기, 오븐에 눌러붙은 빵이 있습니다. 제거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 생활에 외국인들은 카페트 생활을 합니다. 그 카페트에 시리얼이 들어갔어요. 베큐음으로 진공청소기를 아무리 당겨도 박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카페트를 버립니다. 순모 100% 양모라도 버립니다. 왜요? 누룩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삽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 하메츠 태우기는 그 누룩을 하다 제거 안 되는 것들을 모아서 태우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될 77절에 그 얘기를 또 할 건데,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누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지금도 저렇게 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거룩한 백성 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구원의 영광 누리며 날마다 유월절의 그 기쁨을 이제는 뛰어넘는 부활의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유월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와 같은 부활의 기쁨, 유월절에 그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